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제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시편 강해를 하는데 오늘은 28편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람들을 이제 태양인, 또 태음인, 소양인, 또 소음인 이렇게 또 구분하고 또 때로는 주도형, 또 사교형, 또 안정형, 또 신중형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박주환 장로님처럼 키가 크신 분도 있고 권효성 목사님처럼 등치가 있는 분도 있죠. 또 저같이 아담한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국가와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고 또 격리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서운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퍼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또 구별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격리하지 않으면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무한정으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또 타인까지도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의 이 본문처럼 악인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또 쥐고 의인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러한 시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그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8편을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승전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저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처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는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9절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기업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참으로 처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의 주군이기도 했지만 또한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을 느꼈으면 이 자신이 싸워서 이긴 이 블레셋, 골리앗의 그러한 고향인 블레셋까지 이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위가 장인을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어떠할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이러한 겨누는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또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빼앗기고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다윗이 2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젊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가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는 이제 다윗의 인생이 황혼이 지는 무렵 또 죽음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60대였어요. 다윗이 70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쫓겨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먹구름이 가득하고 이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러한 폭우 속에서도 이제 이 짙은 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오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응답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서 종종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나는 어떠했을까요? 한나는 오늘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또 역대하 20장 9절은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6절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를 막는다. 이 귀를 막는다는 것은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귀를 막는다는 것은 돌아서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 말할 때 등을 돌리고 돌아서 있으면 어때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귀를 막고 계신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것만 아니라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성소는 성소 중에서, 성막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두 손을 들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이 마음을 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바로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자,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애가는, 자,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세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소에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합동 보수 이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손 드는 게 어설퍼요. 이렇게 들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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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야 하는지 참 어색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또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전,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으로 나는 인생의 이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또 사람을 의지하는가. 다윗처럼 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악인과 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끌어내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그러한 말은 강제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강제로 심판의 그러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죽이려는 그러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악함은 창조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은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이 표리부동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양의 머리를 이 간판에 걸어놓고서는 양고기를 팔지 않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양구두육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양두구육.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는 이 악인과 선인이 금방 구분이 되지만 실제 삶에서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 모든 것을 올바르게 또한 선함으로 결론을 맺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악인들의 특징은 의로운 자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자와 이 멍에도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직장에서 나간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성도들을 모함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내몰았던 자들은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숙청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까지 주어서 사위로 삼았던 그러한 장수가 다윗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서 여러 번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집안은 씨가 마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를 보지 못하고 또 그의 후손들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족속 때문에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주인이 그를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렇다는데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주인이 집어넣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영원토록 이 감옥에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이스라엘, 온 중동을 살리는 그러한 사분의 반해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편 기자는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결국 당장에는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10년 또 20년 후를 내다보면 의인을 핍박한 그러한 악인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는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적용으로 나도 이 다윗처럼 무고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분노하고 덤비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심판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6, 7절에 와서는 힘과 방패가 되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 응답에 시인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 다윗의 기도가 간구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2절에서 보면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6절에 보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면서 시제가 완료형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늘 1인칭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목자, 또 나의 노래, 이렇게 하나님을 1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 군대, 군사적인 그러한 힘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와 또 군대가 되어주셔서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또 힘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힘을 또 의미합니다. 다윗이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다윗의 이 내면에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패는 보호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방패라는 그러한 단어가 76회나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과 35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 주의 구원하는 방패. 35편 2절에는 시작.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91편 4절에 보면은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15편 9절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다윗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인생길에서 만난 수많은 환난들, 손을 들고 있는 힘을 다 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막아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닌 내 노래, 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18번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잘 부르는 내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찬양했는데,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고백했고, 히브리 기자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기억하며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하고 찬송한 경험이 있습니까? 적용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심,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나다나엘은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끝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왕의 왕, 나의 주의 주. 하나님을 왕의 왕, 주의 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고 또 모든 것이 또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니 지금도 두렵습니다. 잘 하고 있는가? 또 잘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집에 가면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요. 누가요? 제가요. 아내에게 또 일방적으로 말하고 또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또 삐지고 서운하고 또 아직까지 멀은 것 같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이려 편주를 타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주 부른 나의 18번 내 노래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시편 18편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편이었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 찬양은 나의 노래, 내 노래였습니다. 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시편의 특징은 힘듦과 고통, 고달픔, 처절한 환경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암울하고 먹구름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마칠 때는 언제나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한 뼘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백리도 멀다 하지 않고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자신들이 이 당한 그 고난의 어려움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은혜의 사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불안과 어려움, 불편함, 고달픔,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이러한 시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은혜의 그러한 체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시고 심어주신 그 가정과 일터와 또 기업과 학교 모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손과 발에 묶여있는 이 하나님의 사슬들로 인하여서 불편하고 또 거룩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 시인은 나라와 또 민족, 기업과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왕이었지만 자신보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언약을 통해 백성 삼으신 나라 이스라엘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그분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산업이며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 또한 교회와 민족의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러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처럼 나는 교회와 성도들,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5대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섬김 공동체, 훈련 공동체, 가족 공동체, 제자 공동체. 우리 5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30의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1530, 1001 뭡니까? 1000명의 말씀 안 하면 안 끝납니다.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 그 다음에 5는 뭡니까? 500개 소그룹, 셀, 가정교회. 30은 뭡니까? 30명의 선교사, 파송 및 지교회 설립. 1530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또한 나라의 리더십을 위해서 또 민족 통일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바람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직장의 주인으로서, 때로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때로는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을 하지 말고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또 내일도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